지난주에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의 일부를 한번 복습하면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이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아멘. 많은 주석가들이 구분하는 것처럼 앞부분에 우리가 받아들인 복음 이야기를 설명하고, 그리고 그러므로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살아라, 이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렇게 구분하는 것도 큰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인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 전제된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 하고 삶의 지침, 행동 지침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만 하는 것이었다면은 이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부분에 내가 무엇을 받아들였는가 하는 것은 그 이후에 나의 삶에서 나오는 삶 부분과 연관이 깊습니다. 그래서 한번 나는 무엇을 믿고 있나, 내가 믿을 때 받아들인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은 귀중한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 가운데 열매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심지어는 도리어 더 깊은 죄 가운데로 내가 걸어 들어가고 있다면, 내가 받아들였다고 하는 믿음은 무엇이길래 나의 삶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내가 받아들인 지식과 믿음과 내 삶과의 연결고리에는 무엇이 문제가 되는 것일까?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믿을 때 여러분들이 받아들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을 때 어떤 내용을 받아들였나? 내가 아멘하고 믿기 시작한 것이 도대체 뭔가? 맞아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살아나갈 때 영향을 주는 그런 귀중한 그런 내용으로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죠. 내가 전에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너희들에게 전합니다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했죠. 내가 전에 받은 게 있다. 오늘 그 화면을 통해서 읽었던 골로새서 2장 6절에는 또 그 말씀이 있더군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대요. 주님으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받아들이셨습니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혹시라도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내가 받아들였다고 하는 내용이 단순히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이런 정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한 문장 정도의 어떤 지식, 그 정도이라거나, 혹은 만일 교회는 지금 다니고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도 아내 때문에 혹은 남편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오기는 왔지만 아직 복음의 내용을 받아들이지는 못하겠는 분들, 또 특별히 교회 문화는 괜찮은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마음이 열리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누구를 주인을 삼아,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그래도 그렇지 나의 주인을 삼는다고? 아직 그거는 내가 용납이 안 돼. 만약 이런 분이 오늘 여기에 계시다면
내가 아직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그 내용이 인정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맞으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등등의 논리가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인정할 수 없는 것이죠. 달리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행위와 희생을 거절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건 알겠는데 나는 그거를 내 안에 받아들일 수는 없어. 이런 생각이 있죠. 여러분,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그런 분들은 아직 그것이 믿음이 시작이 안 된 상태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럼 믿음의 성숙을 기대할 수도 없고 예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든지 등등의 여러 말들이 어색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또 그런 경우라면은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감사하지가 않으니까 나는 나대로 잘 살 수 있는데 왜 나를 위해서 죽나? 뭐하러 남을 위해서 죽으셨나? 놔두지. 그런 상태라면 감사로 반응하지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관심이 없는데 받아들이지 않는데 반응이 나오겠어요? 귀찮을 수도 있죠. 그러면 당연히 행위가 안 따라 나옵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살아라 하는 말들이 귀찮은 족쇄처럼 여겨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받아들여야 심겨집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그 말씀이 나에게 심겨질 때 처음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복음은 능력이라고. 로마서 초반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빈말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듣다 보면 예수님 때문에 변화됐다고 합니다. 간증을 듣고 또 듣다 보면 저들이 말하고 있는 말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분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생명은 싹이 나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내 안에 받아들였다면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혀지는 쪽으로 내가 움직여 가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받아들이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받아들였고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도 점검해 볼 필요가 때로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의 삶에서는 성령님의 역사가 저렇게 충만하게 나타나는데 내 삶 가운데서는 성령님께서 꼼짝도 못 하시나? 따져봐야 됩니다. 이런 의심은 귀중한 겁니다. 또 만일 여러분들이 이제 나는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사실도 내가 받아들였습니다. 감격했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를 찾아와 주신 주님이 계셨습니다. 만약 이런 고백을 하고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다음에 이 질문을 자신에게 또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일에 대해서 당신은 어떤 반응을 표현을 하셨습니까? 만일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실이 사실이라고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어떤 반응으로 응답을 하셨나요?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참 감사하다. 이것으로 끝인가요? 혹은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믿어준다는 이런 개념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자체를 대단한 것으로 여긴 후에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 다음부터는 내 나름대로 내 실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야. 이런 식의 틀을 가진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신앙을 시작시키시는 일이고 신앙생활 과정 중에는 내 최선을 다하여 내 뜻을 세우며 살면 되는 거야. 심지어는 자기 삶을 위해서는 자기 개발 서적들을 더 소중히 여길 수도 있죠. 그러나
지난주에도 우리가 경험했듯이 로마서 12장이 가르쳐주는, 적어도 로마서 12장 내에 한정해서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반응은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가장 흠없는 최고의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 삶 전체를, 내 삶의 일부분이 아니고요, 나의 삶의 전체를 주님께서 받으실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주님께서 쓰실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하는 그런 반응을 주님께서 원하시더라고요. 기대 수준이 참 높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죠, 무조건 이런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받아들인 복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내용 안에 능력이라고 말할 때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셔서 온 땅에 가장 큰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크신 하나님, 그분이 내 삶에 들어와 능력을 행하실 수 있다. 그것이 전제된 것입니다.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 그 힘으로 지원할 것이니까 너는 너의 삶을 나에게 드리고자 출발하면 가능하다.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실 리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에 묶여있게 하실 리가 없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전부를 드리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전심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예배할 때도, 기도할 때도, 살아갈 때도 나의 전부를 동원하는 반응.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내가 만약 받아들였다면, 안 받아들였다면 그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받아들이셨다면 거기에 합당한 반응을 해야 된다. 그게 옳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반응이 영적 예배로 로마서 12장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 우리 좀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의지한다면, 만일 복음이 그렇게 능력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능력이 있고 사람을 삶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면,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님을 의지한다면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살게 될까? 나는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 지금 우리 수준만 볼 것이 아닙니다. 믿으면 우리 수준에서 중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참 슬픈 일이죠. 가장 능력이 있는 분이 내 삶 가운데 있는데 내 삶에 나타나는 모습이 지금 현재에서 중단된다면 뭔가 흡족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지원하실 때 어떤 일이 가능한가?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하고 하는 모든 내용들의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12장 말씀에서도 서로 사랑하여 한 몸을 이루고 원수를 갚지 않고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그 내용 중에는 교회에 속한 삶을 사는 존재들이 나옵니다. 바쁜데 왜 그룹에 소속을 하겠습니까? 믿는 자들과 왜 연결점을 만들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눈이 열리고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통해서 서로를 돕기 시작할 때, 서로를 돕기 위해서는 또 함께 모여야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경험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교회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기 시작하게 됩니다.
순예배가 단지 귀찮은 모임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생명선이 됩니다. 참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가장 너무 좋은 환경에서 지금 예배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좋은 환경 드뭅니다. 저도 이곳에 온 다음에 매일 새벽 설교하시는 분들 설교도 듣고 모든 예배에 설교하시는 분들 설교도 들었는데, 이러한 귀중한 말씀들이 시간마다 흘러나오는 곳, 여러분들이 듣기 싫다면 식상해서 그런 거지, 예배가 많다 보니까 귀찮아져서 그런 것이지, 마음이 있다면 이렇게 귀중한 환경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환경이 늘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런 환경이 여러분에게서 제거되기 시작할 때, 그때 여러분들은 눈이 더 열릴 거예요. 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상당히 소중했구나.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사가 있었구나. 순예배 귀찮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려움의 시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의 신앙을 유지해 줄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인들끼리의 모임, 또 교회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귀중한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서로 모이고 있는 이 일이 얼마나 귀한지,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들을 서로 나눌 때 서로가 얼마나 큰 힘을 입는지, 순예배조차도 모일 수 없는 환경이 되면 이제 가정예배밖에 답이 없거든요. 그것도 물론 자녀들과 훈련이 된 상태에서만 가능해요. 그런데 한 가정이 예배드리는 거하고 두 가정만이라도 함께 예배드리는 거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경험해 보신 분들 다 알잖아요. 달라집니다. 성령께서 왜 은사를 주시는지. 왜냐하면 그렇게 모이는 일, 우리가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조차 우리의 힘만으로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각자에게 은사를 주셔서 활용하게 하셔서 그 모임이 생명이 가득한 모임이 되게 하십니다. 그 모임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십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님을 의지한다면 내 삶에 어떤 일이 발생하나, 교회 공동체라는 게 생길 거다. 거기에 소속된 삶을 소중하게 여기게 될 거다. 그 다음에 오늘 9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또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이웃들에 대하여 예전과는 다른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다른 새로운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오늘 로마서 내용으로만 설명한다면 진실한 사랑의 삶을 살게 되고 악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사모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물론 이것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내 삶을 이런 삶을 살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나의 삶을 빚어가시는구나,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언젠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조차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라고 가르치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였다 하여 자동으로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은 가르침을 받을 필요도 있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가르치시고 또 말씀하시는 것일 거예요.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그러면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나? 로마서가 계속 가르치는 것은 이 세대가 이미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고방식으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세대에 동화돼서 내가 살아가면, 이 세대가 주는 가치관 그대로 내가 추구하고 살아가면 어떤 결론을 맺게 되느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마귀의 통치를 이루는데 기여하는 삶으로 내 삶을 마치게 됩니다.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이런 삶을 안 살면 어떻게 되느냐? 왜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 방식대로 살아야 되느냐? 내가 이 사회가 주는 가치관대로 살아가면 마귀의 통치를 확산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삶을 살다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를 돕다가 마칩니다. 마무리를. 그러면 이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대로 살면, 성경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면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의 변화가, 분노하던 자들의 분노를 중단하는 것 자체가 사단의 통치를 멈추고 그 자리에서 활동하려고 했던 사탄의 의도를 종료시키고 하나님의 통치를 시작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확산시키는 도구로 쓰임받는다. 말하자면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실 때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인 겁니다. 원래 우리는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고 이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스리는 통치 행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의 영역이든 부서의 영역이든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갈 수 있기 위하여 내가 선택하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기여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네. 어떻게 살라고 하셨는지 로마서 12장 말씀에서 조금 더 살펴보고 싶어요. 성령님은 매 순간 지금 읽어나갈 이 방향대로 우리를 살도록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이 내용에 익숙한 것이 순간순간 우리의 판별 기준이 될 것이에요. 자막 없이 제가 그냥 빠른 속도로 읽어갈게요. 형제자매를 향해서 적극적으로 사랑해라. 이 9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된다. 가식 없는 사랑, 우리 사랑도 그렇게 변해갈 겁니다. 점점. 예. 형제 10절,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먼저 존경하고. 13절,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을 힘쓰고. 이런 일에 눈이 열리는 겁니다. 특별히 오지에 계신 선교사님들 잘 대접해 주십시오. 네. 간혹 선교사님들이 전화하면 뭘 요구하는 줄 알아서 두려워하는 분들도 계세요. 선교사님들이 그런 목적으로 전화하지는 않습니다. 반가워서 전화하지. 주님을 섬기는 데 부지런해라. 열심을 내 일하고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를 섬겨라. 11절입니다. 게으름이 설 자리는 없습니다. 12절입니다.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환난 가운데 참으며 기도를 항상 힘쓰십시오. 이 복음과 하나님을 경험하고 자신의 삶을 성령께서 바꿔줄 수 있다는 것을 믿기 시작하면 점점 더 기도가 간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와 개입이 아니고는 그 일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본인이 깨달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되는구나. (14절입니다)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달라집니다. 15절입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그렇다고 죄인들과 함께 그들이 차려놓은 진수성찬에 참여해서 기뻐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기뻐하려면 믿는 사람들 외에 이 땅에 흩어져 있는 어려운 사람들과도 함께 정말 기뻐하고 함께 울 수 있으려면 성령님부터 많이 성숙해져야 됩니다.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진실인지, 이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때 그 가운데서 진짜 기뻐하는 자들과 진짜 기뻐할 수 있고, 그것을 위하여 정말 눈물 흘리는 자들과는
눈물을 흘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공통 신경망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성령님 의지하고 나도 성령님 의지하면 그렇게 됩니다. 이것도 바른 분별이 가능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회에 대해서도 눈을 열어주십니다. 자기 가정과 교회만 생각하던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려고 계속 노력을 하다 보면 최소한 기도 제목이라도 바꿔주시고 사회에 대해서도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점점 여러분들을 이동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진짜로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진짜로 슬퍼해야 될 일에 함께 슬퍼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로마서 12장 9절에서부터 21절까지 나오는 이 내용들이 내 사랑의 완성도, 성숙도를 점검하는 어떤 체크리스트 같기도 하더라고요. 나는 지금 이런 부분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 몇 구절만 제가 더 읽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 읽을게요. 9절,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붙드십시오. 17절,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21절,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여러분, 사탄은 여러 가지 악한 일들로 우리를 분노케 하고 죄를 짓게 하여 자기 통치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가인이 범죄할 마음을 품었을 때 말씀하셨잖아요. 죄가 너의 문 앞에 도사리고 있다.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된다. 여러분, 우리에게 보복하려는 마음, 악한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능히 다스려내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주목할 때 주님이 그 힘을 주십니다. 몇 구절만 더 읽을게요. 14절,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19절, 여러분이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마십시오. 20절, 내 원수가 굶주려 있으면 먹이고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줘라.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이 세대의 성격을 알게 하십니다.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싫어하는 분위기가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승리의 비결을 말씀해 주실 때 그런 순간조차도 너의 기질대로만 같이 분노하며 대응하지 말아라. 나에게 맡겨라. 내가 처리할 능력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중심에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놀라운 것입니다. 그분에 대해서 다시금 선명하게 다시 주목하시면서 이 삶이 여러분에게 실제로 드러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의 입술로 큰 소리를 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직접 주님께 말씀드리십시오. 뭘 말씀드리면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냐면, 주님, 제가 아직 이런 부분을 잘 몰랐습니다. 복음이 어떤 능력인지 저는 아직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좀 도와주셔서 오늘 가르쳐 주십시오. 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영접한다는 것도 받아들인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그 내용을 제가 이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와 함께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입술로 기도하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럭저럭 살다 마치는 인생 되기를 원치 아니합니다. 이루어진 말씀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생애를 종료하기를 원치 아니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 체력과 지력과 건강을 주셨을 때 하나라도 주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진 것을 보기 원하고, 나로 인하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하고, 나의 자녀들이 새 힘을 얻는 것을 보기를 원하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